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민수기 1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고요.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눴고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뭐 성물들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막을 짓고 그 앞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뭐 여러 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년 이제 시내강에서 출발해서 이제 1년 7개월 뭔가 출애굽을 한 지 1년하고 7, 8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최남단인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선발해서 각 지파마다 다 수장된 사람들입니다. 머리된 사람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12명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저 동서로 남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탐해 봐라.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난 열매를 과일을 다 이제 가지고 돌아오면서 참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인가를 갖다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와서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산도 좋고 나무도 좋고 물도 좋고 뭐 그냥 넓은 뜰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과일이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갖다가 가지치지 않아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모든 복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립시다. 물론 그곳에는 산성도 있고 뭐 아말렉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정탐꾼 중 10명이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 13장에서 보았습니다. 거긴 가봤더니 막 거인들이 있고 거주민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뭐 힘이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적으로 안악자손이 있다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냥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보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생활을 갖다가 정말 몇백 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와서 출애굽을 해갖고 지금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막 출발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진영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4개 진영을 형성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훈련 무슨 전쟁에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냥 막 이제 출애굽을 해서 겨우 이제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가졌던 그 모든 그러한 뭐랄까요 그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갖다가 예배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들 겨우 지금 이제 1년하고 7, 8개월 걸어오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년 가까운 시간 겨우 이 정도 시간에 어떻게 그 큰 성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 군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자꾸 잊어버리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갈 뿐인데
그런데 자꾸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실력, 내가 보니까 저걸 갖다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10명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14절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통곡할 일이었으니까 통곡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가 밤새도록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한 이유 중에 이유를 여기에서 얘기하네요. 이제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면은 내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칼로 죽임을 당할 테니 얼마나 순간 두려움의 영들이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것을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원망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그다음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 앞에 엎드려서 엎드린지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닌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9절 첫 번째 뭐라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제발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기감이야. 다 그냥 돌에 맞아서 지금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그들 가운데 이제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멸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원망하는 것, 이것도 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또 바라는 것 같이 안 될 때 바로 이때가 사실 어떤 때는 기회인 것이죠. 기회인데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어 보이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림으로 우리가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고 나를 이렇게 고난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언제 이거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시면은 이게 뭡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지금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중에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시는 그 가데스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죠. 10가지 재앙을 갖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에 치심으로써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셨고 또 뭐 마라의 쓴물을 달기도 하셨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갖다가 갈라서 건너는 이건 뭐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왔을 때 하늘에 이제 뭡니까? 해가 그냥 중천에 떠서 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가요? 네. 어쨌든가 네. 그런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예, 아말렉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뭐 정말 또 애국 군대는 다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시켜서 다 죽이시는 그런 역사.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고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은혜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과 이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또 그것도 오늘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겁니까? 물론 거저받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북한을 탈북한 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인들의 감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탈북민이잖아요. 그러면은 늘 숨어 다녀야 되고 공안이 오면은 언제 잡혀갈까 그냥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해서 자기네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줍니다. 왜? 오늘 하는 얘기가 항의하면은 내 공안에다 고발하겠다. 그거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 땅에 딱 와서 대한민국 신분을 딱 받고 그리고 중국에 똑같은 사람이 갔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대우해주고 정말 여권 좀 보여달라고 여권 보여주면 부러워서 막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 하나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다르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큰 이 변화인지 좀 이렇게 간증하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고생했던 사람들은 꼭 한번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신분을 갖고 그리고는 거기를 꼭 한번 가가지고 가서 이제 따뜻하게 뭐라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 저기 시민권자다 그러면 뭐 공안도 그냥 감히 전에는 막 공안이 무서워서 도망다녔는데 공안도 한 말도 안 하고 그러시냐고 가시라고 그러고 왜 당연하죠. 뭐 다른 주권 국가의 국민은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근데 북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의 신분증,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를 국적을 얻는 거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한 일인지 참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자신에게 돌이켜봅니다.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얼마나 즐거하며 정말 저들이 저렇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볼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1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더 크고 강한 나라를 갖다가 내가 이루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갖다가 이 광에서 다 치어 죽이면은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다 죽였다라고 저렇게 아버지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가 두렵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서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많아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이 간구 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움직였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주의 목회자들 또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한 민족이 생사를 바꾸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갖다가 완전히 변경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여러분 참 뭐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날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13절서부터 19절에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그걸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그러나 그들은 결탄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결국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모세의 간구의 기도로 들어 그분들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또 26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뭘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물론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여호와의 맹세한데 너희 말이 내 귀를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뭘 말했죠? 2절의 말입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들의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들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을 마구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행한다는 겁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은 원망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유하는 우리 처자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또 자녀들도요 그냥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40일을 갖다가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후반부에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그때서야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배우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14장에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우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 앞에 여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리에 쓸 것인가, 아니면 그 10명의 자리에, 또 10명이 아니죠, 60만 명의 자리죠.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명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자리에 쓸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들에 가는 길은 사실 큰 길이죠. 그 중에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12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과 그 중에 2명.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은 그 자리에서 그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이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백성들이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책망을 받고 났으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올라갑니다. 물론 뭐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뭐 그렇게 일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번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지, 60만 명 이 사람들 같이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그 광야에서 죽느냐. 참,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나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친히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같이 보았던 70인의 그런 장로들부터 시작해갖고 나름 그 사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하나같이 동일하게 백성들의 생각과 그 무리들의 그 생각에 그냥 동조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흐르는 이 세류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 거기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없다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안겨주시려 준비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참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는 아버지 하나님여 참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우리 입에 하나도 아버지 나오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 끊임없이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참으로 아버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아버지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고 하는 놀라운 최고의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아버지 가히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오니 주님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 혹여나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지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안교 성도들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